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다발적 의사에 따른 체포와 빌라도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발적으로 의사에 따른 체포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5절, 6절을 보면 됩니다. 5절, 6절 잠깐 보면 1절보다도 5절 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이 잡으러 왔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냥 땅에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잡아요. 예수님이 그 신성이 있죠.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못 잡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는 거예요. 체포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 고백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잡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몸에 털끝 하나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18장은 의미심장해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대제사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오른편 그 종을 쳐가지고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그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검을 집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반을 쫓아다닌 그 수제자라고 그러죠. 제자 중에 수제자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분이 넘쳐서 그 자기의 그 의의 그 혈기로 그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러나 이 18장에서 동시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여기서는 그 혈기가 나서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만 동시에 이 18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3번을 부인을 해요.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여기서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러고 12제자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머지 11제자가 다 도망갔다고. 그날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를 불렀어요. 그냥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렀고 이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그 자리에서 두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쫓아간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낱낱이 폭로를 해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질문했어요?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쫓아간 건 뭐였어요? 머리예요, 머리. 신앙의 출발점이 머리였다고요.
나중에 무엇을 질문했어요? 그런즉 내가 그물을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어디일까요? 베드로가 쫓아간 거는 계산이었어요. 계산을 깔고 쫓아갔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은 머리에 머리. 예수를 만났다고요. 만났어요. 바울도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예수를 똑같이 만났는데 살아있는 예수를 못 만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고요. 바울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모든 걸 난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물을 버렸으니까 그물 이상의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머리로 믿었어요. 머리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 11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신앙의 출발점이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를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믿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잡혀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머리로 믿고 있는가? 바울이 얘기한 거는요, 바울은 머리로 믿지 않았다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바울은 신령, 헬라어로 카르디아에서 믿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머리가 아니라 카르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카르디아, 심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믿음이 꽂힌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심령이 아닌, 카르디아가 아닌 곳에서 머리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믿음의 연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WCC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환 담임 목사처럼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나의 이익과 부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 나의 이익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버렸는데 무엇을 죽일까? 무엇을 얻으릴까요? 담임 목사는 뭐 한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이 머리에서 시작했는데 잘 들으시라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스타트가 카르디아 심령에서 시작했어요. 심령에서 시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 어디 가서 예언을 들어서 예언의 한 말씀을 귀중하게 듣는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처리하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에 섰는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뉘우치시고 머리에서 시작했으면 반성하시고 뉘우치세요. 회개하세요. 결국 머리에서 시작한 믿음은요 오늘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충성할 수 있고 한순간에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올 때는 3번을 부인을 해요. 나 모른다. 부인을 3번을 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을 하죠. 저주하고 부인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생각, 눈으로 보고, 판단으로, 여기 오감, 머리에서, 뇌에서 시작한 믿음. 이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수님은 뇌에서 시작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 카르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님 얼굴 못 봤어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났는데 그 진짜 믿음이 여기서 신겨진 거예요.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질 때까지
마지막 충성을 다한 종이라고요. 잘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스타트가 달라요. 스타트가 다르다고요. 오늘 이 18절은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을 낱낱이 폭로해요.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스타트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1절 봅니다. 18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잡혀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는 17장의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 그 기도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25절이에요. 25절, 26절. 의로우신 아버지,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냥 우리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딱 한 번 써요.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의를 얘기해요. 오죽하면 바울 서신에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를 그렇게 항상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요. 의가 어렵다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 배울 때 그 신학 박사, 우리 가르치던 교수님이 신학 박사 계셨는데 그분한테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 신학의 핵심 주제가 의인데 그 의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신학 박사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게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 어려운 거야. 의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게 의다 그래요. 그걸 설명이라고 해줬는데 더 어렵더라고. 의의 옷은 또 뭐냐고. 의를 얘기해달라고 그래. 쉽게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의의 옷을 입혀줬대. 의의 옷은 또 뭐냐고. 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잡혀주는 거예요. 여기 righteous father라고 되어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은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어둠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부여해 주시는 거란 거예요. 부여해 주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매우 그 의미심장한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을 찾아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침상에 줄을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꼼짝달싹을 못해서 그렇게 중풍병자 데리고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었다고 그래요. 지붕을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래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말 했단 말이에요. 참남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죽은 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 하면 이 사람 일어나 걸어가세요? 못 걸어가. 네 죄사함 받았다.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병은 어디에서 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병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7장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죠. 나가고 들어가고 복을 받고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쭉 복을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화와 저주와 질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병이 율법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침상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지금 이 죽병자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헬라어를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 헬라어가 코스모스는 우주인데 여기 지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지금 게스라고 있지. 청바지 보면 게스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이 게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구를 얘기해. 지구. 인자가 우리 개혁성경 세상인데 지구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이 게스라고 하는 게 권세가 있다. 있는 거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노라. 알게 한다. 지금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는 걸 샘플로 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얘 하나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중풍병자 하나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 기적을 보여줌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식 복음 있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달린 일이 있어. 왜 달려 죽어야 돼? 우리 그러잖아. 복음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고 죽으면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가라고. 예수님 지구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태초에 말씀이 있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에서 죄 사하는 권세.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죄를 사하노라 말씀 한마디 선포하면 다 죄 다 사하는 건데 굳이 달려서 왜 죽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을 인터넷에 보니까 중세 신학자 1285년에 태어나신 영국의 오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그 당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와서 논작을 했는데 영국의 오캄이라고 하는 이 신학 박사한테 오면 다 깨져서 말을 못했어요. 이 오캄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러한 본문을 들이대가지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안 달려도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말씀 한마디로 다 죄 다 산다. 봐라 여기 인자가 세상
지구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뭐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죽어도 다 살 수 있다. 근데 다른 신학자의 이단이다, 욱하는 이단이다 이러고 찾아왔는데 본문 뒤대고 뭐 말들이 많아. 예수님 시절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인자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말이 많아. 앞발 뒷발 다 두고 다 가버리는 거야. 옥함이라는 신학자가 만들어냈어. 자기가 만들어낸다고. 마태복음 죽은 변자 고치면서 한 말인데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못 박혀야 되냐고, 왜 잡혀서 죽어야 되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죄 사하는 권세 있어요. 죄 사할 권세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항변할 거리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응? 그렇죠? 내가 인자가 이 지구에서 겟세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응? 아버지 침묵하시죠. 주님이 아버지가 침묵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거 풀어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죄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이거예요. 범죄, 신스. 우리의 모든 짓는 죄를 피로, 이 피, 똑같은 피예요. 피야. 그리고 죄가 또 하나 또 있죠. 죄를 그냥 두루뭉실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삭. 여기서 신이에요. 그냥 단수의 죄예요. 신. 이거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거는 어디에서 왔어요? 원죄는 이거 에덴에서 온 거예요. 에덴. 선악과.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범죄는 사할 권세가 있어. 범죄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자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성폭행을 했다 뭐 별의별 죄를 다 짓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속죄를 했든 죄를 사하는 권세로 사했든 범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다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이죠. 오리지널 죄. 그게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원죄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은 안 되는 거야. 사망은 뭐로 처리를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은 뭘로 해결해야 되냐면 생명을 부어야 돼.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가 죽인 다음에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야. 부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활.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다.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밝혀놨어. 근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밝혔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야. 그 속에 있겠다는 거야.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야. 육체로 오시기 전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상태에서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육으로 오셔서 피야, 피.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게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피를 흘려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생명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받아서 평생 여러분 생명 못 받아. 머릿속으로 뭐 믿으면. 이게 여러분 심령으로 받게 돼. 카르디아, 바울처럼 카르디아 심령에 박혀야 세상 걸 또 여기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단독해서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머리로 들어오면 안 믿어진다니까. 결국 다 예수 떠나가. WCC 다 들어가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 가짜 믿음이. 알아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다 배도했는데? 왜 다 배도했는데? 모든 교단들이. 카르디아가 아니고, 이거를 믿어서 그런 거야, 이거로. 예수님이 오늘 왜 체포를 당하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인자의 권세로 범죄는 사할 수가 있어요, 범죄는 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피를 안 흘리면 생명을 못 줘, 생명을. 원죄는 사함받는 게 아니라, 원죄는 사망이란 말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 그랬죠? 하나님의 판결이 무트. 잘 보세요. 무트라 그랬죠? 죽고. 타무트 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이 있죠. 자, 한번 하나님이 선악과에 어떻게 판결했냐면 히브리어가 무트 죽고 타무트 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죽은 자들이 또 올라와. 한 번 죽었어. 또 올라와서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체가 없으니까 영원한 불문 또 돌아가는 거야. 죽고 또 죽는 거야. 무트 타무트. 근데 여기서 생명체계, 예수를 믿어서 생명체계 기록이 돼 있어서 쭉정이가 거길 안 들어가는 거야. 알곡은 천년왕국 들어갔어. 알곡이 누구다? 알곡이 세상 걸 똥으로 여긴 자들. 알곡이. 쭉정이는 뭐다? 쭉정이는 이거로 믿었어. 알곡은 카르디아로 믿었어. 쭉정이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로 믿어서 세상 거를 못 버린 거야.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렸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두 파트를 갈라서 똑같이 믿었는데 쭉정이랑 알곡 차이가 뭐다? 세상 걸 못 나. 세상 걸 못 먹는 거야. 예수님 산상수에서 뭐라 그랬어? 알곡 몇 명 없어. 니들 다 쭉정이가 돼. 니들 다 이거로 믿어갖고 카르디아로 믿는 새끼 몇 명 없다는 거야.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안 간다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니들. 산상수 이거 무서운 얘기야, 경고가. 세상 거 못 버린다는 거야. 세상 거 배설물을 안 버린다는 거야. 배설물 치고 안 한다는 거야. 양쪽 발 걸치고 있다는 거야. 양쪽 발. 까치발 딱 띄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짱난다? 최후의 심판에 올라온다는 거 다
선전한 거 못 뛰어들어가고 다 쭉정이다 가지고 최후 심판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오늘 자진적으로 체포당해서 피를 흘려서 성령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머리빵으로 믿어서 성령이 피가 있기 때문에 묵직하고 죽고 또 죽는 마지막 죽는 거기 안 가는 유황불에 안 들어간다는 거라 이게 지금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라고.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는 영원한 유황불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가 그 요한사도 그러잖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들어가더라고 그랬잖아. 쭉정이가 세상 것 못 버리고 그 누구야 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도망가다가 뒤돌아 소금 기둥 되잖아. 세상 것 못 버리고 세상 밀어나가가지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금 기둥 되잖아. 빗장 나는 거란 말이야. 알아요? 니들 다 빗장 난다고 말세.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 여기서 말세 믿는 너희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자진적으로 체포당해서 피를 흘려주고 생명을 주는데 생명 주면서 예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 사랑하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세 신앙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간다고. 교회는 왔다리 이거 다 썼어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마음 카르디아는 없어. 카르디아 다 떠나가고 없는 거지.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 대한민국 다 그렇다는 거야. 성경에 써. 내가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는 거냐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 써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려야 돼. 이게 회개라는 건 뭔지 알아? 왔던 길을 180도 돌려야 돼. 180도. 내가 머리를 믿었으면 이제는 카르디아 심령으로 믿게 없어서. 이제부터 심령으로 믿게 없어서. 이게 회개돼야 돼 여러분. 돌이켜야 돼. 때가 심히 가까워졌어. 때가 심히 가깝고 이제 주님 올 때가 점점 가까워졌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점점 가까워요. 말세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 모든 게 이렇게 가까워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죠?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뭐다? 7년 대환란이 곧 닥쳐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오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주님이 오늘 체포당해서 오늘 18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넘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게 빌라도가 이러는 거야. 빌라도 자기가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로마 사람인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맛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영원한 거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탐하고 산다고. 빌라도가 가르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하노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죠. 빌라도한테 안 가르쳐 주죠. 이 뭐예요? 지금 빌라도를 유기당하는 거예요. 유기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노라 끝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진리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로 만나지 않고 너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유기야.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안 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아버지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도 진리야. 다 삼위가 다 진리인데 예수님이 가장 핵심인 거를 16장 13절에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 분이 다 진리신데 핵심을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성령님께로 인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말씀 던지고 난제라고 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안 세워요. 아버지의 나라는 항상 아드님의 나라예요. 아드님의 나라인데 아드님의 나라는 언제나 십자가 위에 서 있는데 십자가가 딱 쓰고 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준 게 성령.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의 나라 그분의 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성령이야. 성령.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중요한데 교회는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다 죽여놨어요. 이거를 성령 쫓아가면 안 된다고 다 죽여놓은 거야 지금. 이거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야 돼. 성령이 항상 리드를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마치겠습니다.